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말씀은 갈릴리 사역의 결론이면서 예루살렘 사역의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길이란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가복음을 주석하면서 그 제목을 길 위의 예수님, 그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대상도 무리보다 제자들에게 집중됩니다. 가르치는 내용도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가르침, 그리고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또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제1부,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베세다 북쪽으로 40km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 꼭대기의 만년설에서 흘러내린 물은 요단강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목동과 가축의 신인 판의 이름을 따서 파니온이라고 불렸는데 요즘도 그 이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바니아스라고 부릅니다.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이 도시를 하사했는데 그는 황제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흰 대리석으로 된 신전을 건설하고 가이사랴로 부릅니다. 후에 아들인 빌립에게 물려주면서 빌립은 지중해 연안에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곳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판신전과 황제 신전이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위한 예비 질문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봅시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또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자들이 한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요약한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기로 예언된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가장 고전적 견해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죠. 교육으로는 갈릴리 어부들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키운 위대한 교육가, 환경으로는 남은 빵과 고기를 다 줍도록 하는 최초의 환경운동가, 경영 분야에서는 최고 경영자 예수로 봅니다. 진보적인 학자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객변적 심판과 세상의 종말을 선언한 과격한 묵시적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위대한 선지자 무하마드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 신격화됨으로 그의 참된 사명이 모호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영지주의자, 힌두교, 또 오늘날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예수님을 계몽된 신비주의자로 여기고 그의 영적 지식으로 신적인 존재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또 너희는 이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29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신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당신은 그냥 예수님을 흔한 여호수아, 이사야 같은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라는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덧붙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종말에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과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에 보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150년 전 마카비에 의해 유대가 100년간 일시적으로 독립한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고백을 하죠. 결혼하려고 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I love you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런 고백 없이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식에도 서약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의 결혼에서도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셨고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보통 때나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하면 파탄 되겠죠. 아멘 하고 최대의 큰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또 그 고백을 인치는 의미로 결혼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계속 끼고 다닙니다.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우는 것은 고대 로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지에 있는 베나 아모리스, 사랑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작은 동맥이 심장까지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지에 반지를 끼는 것은 부부의 심장이 영원히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사랑의 고백은 한평생을 결정짓는다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 전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무엇보다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여야 합니다. 반드시 1인칭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주님과 1대1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고백은 단체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믿어왔습니다 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입장을 대신 전해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대리 고백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백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고백으로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일도 받아들이겠다는 선포가 고백 안에 들어있습니다. 불이익이 와도 위험을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죠. 황제의 힘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가이사가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르면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은 진지합니다.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확장판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한 사도신경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30절을 봅시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것을 흔히 메시아 은닉 사상, 더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까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선포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세계 각국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메시아 구원주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오해를 받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를 받게 되고, 또 이로 인해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관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해야 한다, must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죽으심, 부활을 복음서에서 3번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예고입니다. 제자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을 바로 잡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예고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냐 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때 자신이 바로 인류를 섬기러 온 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 세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고난 받아야 하며 죽어야 하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하게 처형당하는 패배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제자들도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면서 책망하듯이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제자들도 했기 때문이겠죠.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파도를 잔잔하게 할 때 쓰인 단어인데, 근데 꾸짖음의 정도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나요? 그것은 아니겠죠.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 또 사탄이 준 생각을 베드로가 말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죽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했을 때 사탄으로까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방해꾼입니다. 성경에 나온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애써 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뜻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2부 고난받는 제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제자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34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제자도의 범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도가 너무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목회자 또는 선교사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양이라고 예의가 없어요. 유배프 목자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이제 초신자, 또 양의 무리에 속했다면 좀 더 헌신된
제자 삶을 살라는 촉구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또 성경적인 참된 제자도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제자도의 핵심 요소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자신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네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쟁은 승리한 왕 앞에 패배한 군주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승리한 군주의 말에 따라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자비를 베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생명, 재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이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 등기를 떼어보면 내 이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거기다가 소유주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의 종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나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름 캠프 때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서 부인해야 할 자기를 가리켜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우상화된 자기 중심성, 자신의 인간적 희망과 계획, 자기 유익과 개인적 욕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35절을 보면 무엇보다 강한 애착을 가진 자기 목숨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셋째, 제자도의 핵심 사역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마치 자기가 못 박힐 가로의 나무를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메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사형 선고 날짜가 확정된 사형 수가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쓰러지셨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만일 중간에 포기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인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각오를 하고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목숨을 살리기 원하면 그는 죽게 될 것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그의 목숨을 죽이면 그는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순교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죠. 또 이슬람교에서도 명예살인을 가족으로부터 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황제 만세를 외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황제를 경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은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사자의 짐승이 밥이 되고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군사의 칼에 목이 잘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유의 원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점점점 소유를 늘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데 소유한 그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소유가 헛되게 되죠. 36, 37절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넓은 50평 아파트도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잠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길어야 80년, 100년입니다. 38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도 사탄은 세상의 부와 명예,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철학과 과학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부끄러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세상의 죄를 사랑하고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부끄러워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에 우리는 동화되어 살기보다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런 생명력도 감동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됩니다. 깨어있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은 그 참혹한 히틀러 치하에서 신앙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가 히틀러를 찬양하고 또 그 결과로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갑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곳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한다. 그분은 미국에 계했는데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살면 안정되게 살 수 있었지만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고통하는 성도들을 향해 위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에 순교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복음의 진수를 맛보며 제자다운 삶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은 강 리빙스턴 교사 아니고 데이빗 리빙스턴은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자에 물리기도 하고 거머리에 뜯기기도 하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실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선교부에서 사람을 보내 그를 찾았는데 그는 선교 역사를 섬기다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칭찬을 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후에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도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여, 나는 또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저는 온 영혼과 마음 속속들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가지셨는데 그분이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저는 비록 아주 형편없는 복제품이 되겠지만, 아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저는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저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세상 풍조가 어떠하더라도, 시대 풍조가 어떠하더라도 우리만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이 제시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시다. 학생들은 놀고 싶은 욕망을 부인하고 도서관 의자에 앉아서 전공을 양처럼 생각하고 감당합시다. 우리 학사 귀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죄 가운데 죽은 인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 뒤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얻는, 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